함께 나누실 말씀,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대하여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14장에 들어와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선택을 하였고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이익을 따라갔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고 착각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그 선택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4장에서는 그 13장의 선택에 따른 롯과 아브라함의 서로 다른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가나안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은 하나의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들이 연합되어 모여있는, 도시국가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엘람왕을 중심으로 네 왕들이 모여있는 연합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왕이 모여있는 연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네 나라와 5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 그돌라오멜과 함께 연합한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한 5나라를 이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배해요. 그래서 승리한 그 연합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가가지고 진격해서 그 나라를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재물들을 다 빼앗고 사람들까지 포획한 겁니다. 근데 소돔에 롯이 있었고 롯도 그 전쟁통에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롯이 13장에서 선택한 결과입니다. 애국과 같은 땅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한 그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롯은 애매하게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물론 베드로 후서가 롯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롯이 의인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한 구절 때문에 롯은 행동한 것에 비해서 그래도 그는 의인이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사실 구약에서의 그의 행동만 보면은 그가 그다지 의인답게 행동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신앙에, 그의 삶에 흠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것 치고도 롯은 좀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의 유익에 따라 땅을 선택했고 소돔에 자리 잡았죠. 그랬는데 그가 그 소돔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게 구분된 자가 아니었어요. 구별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소돔의 심판 직전에 롯이 있는 그 소돔 가운데에 천사들이 가죠. 그래서 롯이 그 천사들을 맞이하고 천사들을 모시니까 그 악했던 소돔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자 롯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천사를 지켜보겠다고 어떤 짓을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 딸들을 줄 테니까 자기 딸들을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소돔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죠. 롯이 천사들을 봤을 때 당시에 성경이 묘사하기를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성문에 앉은 자들은 보통 지도자들,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서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진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지위는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영향 뭐 그런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돈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위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돔 사람들이 롯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그것을 말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방인인 주제에 어째서 우리한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가 나름대로의 재산을 가지고서 여기서 어떻게 저떻게 자리를 잡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존중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와서 이제 이 성은 심판을 받을 거니까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서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의 딸들과 결혼한 사람들, 사실상 소돔 사람들이었겠죠. 사위들한테 그것을 전하니까,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니까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위가 어떤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에서 롯이 신앙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이게 성도가 세상에서 타협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타협하면 벌어지는 일. 세상도 성도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본성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는 있어요. 자신들이 어둠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우리한테 실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도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과 하나 될 거야 랍시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세상이 성도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아, 나는 너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니들이 하는 말 나도 똑같이 하고 니들이 즐기는 문화 나도 똑같이 하고 그러면은 그래도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술자리 가자 그러면은 아 나는 안 가 뭐 이러면은 야 너는 진짜 재미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 아 그래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야지 하고 술자리 가면은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신앙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내가 같이 그들이 원하는 거 해주면 그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그들이 조롱합니다. 실망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롯이 이제 세상을 쫓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한 겁니다.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랑 함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애매하게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한 거예요. 소돔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1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 등을 통해서 성도가 언약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모르는 척하고 살지 않았어요. 마치 산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처럼 세상 소식을 외면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조카 롯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냥 짓밟혔다는 소문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왕들 간의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세상 일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 일에 개입한 동기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보통 세상은 왜 전쟁을 합니까? 빼앗기 위해서죠. 침략하기 위해서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정복하기 위해서 세상 일에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죠. 이게 아브라함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어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되는가? 그거 이제 불교죠, 불교.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숨어 살아야 되는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고 세상에는 아예 접근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물론 아주 소수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두십니다. 아멘. 실제로도 대부분의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산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로 가서 살아야 되는 게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엮이기도 엮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기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삽니다. 무조건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이제 이루셨어요. 그 예언 이루신 게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 말을 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 오늘 그게 너희한테 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성도들은 뭐 하는 자들인가? 이거를 알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당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의 포로됨에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어요. 당신의 상함으로부터 주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이것을 알리는 자들이 성도인 겁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원리, 원칙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세상 일에 개입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소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공급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14장 14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그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다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롯과 롯의 재산만 되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배했던 왕들의 재산도 다 되찾아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승리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니까 누가 맞이합니까? 소돔 왕이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는 패배해서 다 빼앗겼는데 웬 아브라함 저 이방인이 가서 다 되찾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우리 돌려줘.
근데 네가 되찾아온 재산은 다 네 거 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되찾아온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맹세하노니 네가 그 말대로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는 말은 부자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네 돈 받으면은 아브라함을 내가 소돔 왕이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봐 나 네 돈 안 받아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한 가지 믿음이 들어있는데 뭐냐면은 자신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소돔 왕이 다 빼앗겼던 재물을 다 되찾아온 거예요. 결국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거는 소돔 왕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큰 부겠습니까? 근데 소돔 왕이 어차피 다 빼앗긴 거였는데 사람이라도 되찾았으니까 이것도 다 가지라고 한 거예요. 큰 부를 취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근데 네가 준 부로 살 거 아니야. 나를 채우시는 분은, 나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이 주려고 하는 그 부를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맞이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히브리서도 증언하기를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어디서 났는지 족보가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왕인데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잠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람이죠, 사실은.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한 것이 신비한 기록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승리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신 거야 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설교 말씀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기를 축복은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11조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뭐 같습니까? 예배 같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지금 예배 같지 않습니까? 자, 이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냐? 이게 아니라 11조는 11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그 사람의 소유의 소득의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내 거 도둑질했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하면 네가 11조 안 했잖아. 그거 도둑질이야.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주지 않았잖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은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11조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이 11조를 받으실 이 11조의 주인 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11조 안 드리는 건 뭐예요? 당신이 이거 받으실 만한 분 아니잖아요. 당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되는 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단순히 돈을 줬냐 안 줬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거예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가, 이거 누구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게 11조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청직이라고 하죠. 이거는 내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대상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이 소돔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거든요. 근데 소돔 왕 저리 가고 서로 너 저 비키고 멜기세덱에게 먼저 11조 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을 맞이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재산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그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게 있어야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올바른 재정에 대한 생각,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걱정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가 아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실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재정에 대한 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너희 공급은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전에 뭐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멘. 재물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공급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한테 공급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세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돈에는 강력한 힘이 있는 만큼 강력한 유혹이 따르는데, 이 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종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공급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치인들 왜 저래? 라고 했을 때 왜 그러겠어요? 진짜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할 때가 많잖아요. 여기서 말 다르고 저기서 말 다르고. 왜 그러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뒤에서 추측하기를 뒤에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받으면
이익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 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을 거기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낚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우리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거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거 통과해야 돼요. 제자도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이 주님 앞에 넘어가지 못하면은 정말 제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이 넘어가지 못하면은 주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거 두려운데 개척할 수 있어요? 이거 두려운데 선교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찾아가고 월급 얼마 주는지 계산하고 사례비 얼마 주는지 계산하고 사역지 이력서 넣고 그게 다 뭐 사역지 이력서 넣어서 가는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뭘로 가늠하냐는 거예요. 좀 더 주는 데 가고 기름값 주는 데 가고 보장된 곳 가고 그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죠. 거기서도 주의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막 찬송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공급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세상에 개입하면서 가졌던 또 하나의 원칙은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 지금 살았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그들과 관계 맺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장 13절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중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카가 롯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는데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서 전쟁을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나와 함께한 이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줘. 그들은 수고했잖아. 그들의 분깃을 줘라고. 이 말은 이들이 같이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니들하고는 손도 마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맹을 맺을 때는 맺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으니까 함께 싸워줍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의지하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그거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소돔이 준 거 거절하잖아요. 네가 준 걸로 부자 될 생각 없어. 소돔 왕이 준 돈이 뭐 특별히 더러워서입니까?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고 할까 봐. 나는 너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생각은 없어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했잖아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같이 싸웠는데 사실은 싸웠다는 건 나중에 13절에 같이 있었다라는 건 알 수 있고 24절에 같이 싸웠구나. 분깃을 나눠주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전쟁에서 싸운 이야기에 이 사람들이 같이 싸웠다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전쟁에 싸운 것은 아브라함과 318명의 아브라함이 기른 그 사람들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별 한 게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들이 활약이 크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전쟁이야? 우리도 같이 갈게 했다가 아브라함의 사람들 겁내 잘 싸우는 저 사람들 막 칼을 휘두르는데 칼도 안 났는데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무너지고 하네. 여호와가 계시나 보다 막 이거 옆에서 보고 감탄하고 있다가 승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야 아브라함이 모든 것 정산할 때에 얘네 목숨 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이 그냥 아브라함 덕에 전쟁에 나가서 죽지도 않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식으로도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게 덕 보려고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덕을 오히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 주머니 그냥 지금 나 먹고 살게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뭐 통로되고 복되게 하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통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막 연말 되면은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뭐 야채 파시는 길거리에서 야채 파시는 할머니가 몇 년 동안 그 모으신 돈을 그 뭐 어디에 기증하셨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진짜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이 많으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원리에서 보면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오늘 봤던 성경의 원리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한테 공급이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건 나도 없어. 나도 빵 한 쪼가리야. 근데 이거 내가 나누면 하나님이 나를 또 공급하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쪼가리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복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어떻게든 덕을 봐야겠다가 아니라 네가 내 덕 좀 봐라 라고 하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소돔의 재물을 거절한 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야, 나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하실 내 그거에 너 지분 섞지 마. 네 그거 섞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아넬이랑 에스골이랑 마므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이 저거를 왜 안 봐? 저걸 준다고 하는데 저걸 왜 안 봐도? 라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이씨 저 아브라함 씨 싸운 게 저 아브라함 다니까 내가 뭐라 말도 못 하겠는데 저거를 왜 안 봐도?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걸 챙겨줘. 이건 뭐냐면은 그들을 존중해 준 거죠. 자기의 신앙, 자기의 신념을 이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한테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흑백요리사가 2가 나와서 아주 이렇게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스님이 등장하십니다. 선지 스님이라는 스님이 등장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여자 셰프랑 같이 팀이 돼서 미션을 하는 거예요. 팀전을 하는 거예요. 2명씩 짝지어서. 근데 이제 죽이 잘 맞았어요. 젊은 여자 셰프랑 나이가 많으신 그 스님이랑 같이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심사위원 앞에 음식을 하러 갈 때 그 여자 셰프가 얘기해요. 스님, 우리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 나오니까 이 스님이 물어봐요. 종교가 뭔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멋쩍어 하면서 저 기독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에게도 빌고 부처님에게도 빌었으니까 잘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신앙이니 우상이니 그런 거 떠나서 세상이 봤을 때는 참 아름답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제가 그 영상에 댓글을 하나 봤는데 뭐냐면은 진짜 뜬금없이 다 막 아름답다, 막 스님 너무 멋있으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거 스님 아니고 목사였어 봐. 뭐라고 했겠나? 이렇게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했는데 저 다른 종교예요? 기도했어요라고 하면 예수 믿어야지라고 했을 거라고. 내가 이래서 목사 싫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아무 그것도 없는데. 세상이, 그 사람이 뭐 자격지심도 있겠고 뭐 상처도 있겠고 뭐 세상을 미워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돌아보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물론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일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움받는 건 우리는 미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 진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태도 때문인 겁니다. 태도 때문. 이 태도는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신앙을 강요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강요는 대부분 율법적인 어떤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 주일에 그 교회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옷 그렇게 짧은 거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행동들을 그거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거예요. 사실상 뭘 강요하는 거면 율법을 주는 겁니다. 율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아직 누리지 못했는데, 경험하지 못했는데 율법의 요구부터 오니까 당연히 마음에 부담이 있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야,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려라고 하는 이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상대가 그것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보면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나의 죄를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내가 경험하고 만난 복음을 말 그대로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아브라함이 보였던 성숙한 태도인 거죠. 나는 내 믿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거 아니면 그건 아브라함의 멋진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될 멋진 믿음. 근데 그거를 전혀 아직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그러니까 니들도 저 돈 받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을 왕따시키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서 왕따당하는, 물론 제가 말했던 어떤 이 어쩔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있어요. 근데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미움받고 욕먹는 게 나의 어떠함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 때문인가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욕먹고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가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을 왕따시키는 자,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쟤는 됐어. 쟤는 뭐 맨날 막 그렇게 왕따당하는 자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화합하되 그들을 의지할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복이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롯처럼 애매하게 섞이지 않을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세상으로부터 또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별됨은 어떤 단어 쓰냐 이런 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의 언어 습관도 구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꼭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주일에는 막 이런 거 얘기해요. 그 사람들한테는 일요일인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언어적인 배려인 거죠. 배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회만 안에 있는 그런 문화를 세상이 알아서 당연히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게 꼴보기 싫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들과 어느 부분 함께 하지만 그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재물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주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리기 위해 세상을 간다.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시고 살리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네를 학교를 보내신 거야. 지금 주아랑 주인은 학교 가잖아. 그렇지? 예수님이 주일을 얼마나 믿으시면은 그 이리 때와 같은 학교에 주일을 보내겠어. 그렇지? 예수님 주일 믿어서 그런 거야. 아멘? 거기서 같이 가서 놀고 막 신나게 앞에서 막 개다리 춤추면서 막 골든 부르면서 막 아이브 막 따라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너 보낸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서 그거 손가락질 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 좋지 이렇게 하지만 주일을 봤을 때 주일을 보면 뭔가 다르네. 예전에 박주희가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어떤 것들. 예전에는 한 입만을 제일 빨리 뺏어 먹는 사람이었다라면 이제는 한 입을 은근슬쩍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나를 통해 네가 덕 봐, 나 잡아먹고 네가 살아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자인 거예요. 제자라고 해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다 어디 가서 기도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절대 다수는 여러분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것은 그곳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원칙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지만 오히려 그곳에 섞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먼저 아브라함의 원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동기가 주님 앞에 다루심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왜 세상에, 나는 왜 출근을 하고, 나는 왜 직장에 가고, 나는 왜 학교에 가고,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살리는 자가, 회복시키는 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여기는 우리가 주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오늘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주님 그냥 나를 위하여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나의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애국과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져서 갔을 때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는 주의 백성들이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덕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주님, 오늘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